지난주 성탄절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오셔서 죽으실 예수님을 보내셨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올 한 해 동안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계신 하나님, 또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사실임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희망임을 말씀드렸습니다. 믿으시죠? 네, 그럼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아멘이시죠? 아멘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 착한 일을 많이 하면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또 교회 헌금도 많이 하고 또 가난한 사람들에게 또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 많이 도와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하면 또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물론 하나님을 잘 믿고 또한 구제하고 나누고 착한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죠.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따라해 보실까요?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그런 의미로 우리 말씀 한 구절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죠. 시작. 너희는 그 은혜로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구원은 우리의 선행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즉 구원이 우리 인간이 평생을 노력해서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얻는 것처럼 인간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1등만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은혜로 주어지는 강력한 게 하나님께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주어지는 거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누구도 자랑할 수가 없죠. 사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우리의 삶에서 참된 평안과 행복, 그리고 영원한 자유와 기쁨, 즉 구원을 얻기 위해서 많은 방법을 찾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물질에 기대기도 하고 또 사람에게 의지하기도 하죠. 나보다 더 대단한 사람을 찾고 나보다 더 영적인 사람, 거룩한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따라서 살아가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또 다른 사람들은 점쟁이나 우상을 믿기도 합니다. 하지만 물질도 또한 우리가 볼 때 우리보다 더 대단해 보이는 사람도 또 다른 우상신들도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행복과 구원을 주지는 못합니다. 그러한 물질도 한 세대가 지나가면 다 없어지는 것이고 또한 사람은 유한하기에 아무리 대단해 보이는 유재석과 같은 사람일지라도 우리를 결코 구원해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한 잘못된 신들은 오히려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파멸에 멸망에 이르게 하죠. 그러므로 오직 구원은 온 우주를 만드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지금도 역사하셔서 우리를 이끌고 계신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또 사도행전
4장 11절에서 11절 말씀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누구를 믿는가는 중요하지 않고 누구를 믿더라도 그들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어떤 이들은 마호메트를, 어떤 이들은 다른 우상을 믿으며 그들을 잘 따르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처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착하게 살아라, 잘 살아라 라는 메시지는 누구나 줄 수 있는 말씀일 것입니다. 하지만 착하게 살아라, 잘 살아라 라는 그 메시지가 우리를 착하게 살게 하지도 못할 뿐더러 잘 살게 할 수도 없는 것이죠. 즉, 그 메시지가 우리를 구원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음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15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몰고 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가는 것은 그가 삭구니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느니라. 아멘. 우리 로마서 6장 23절 말씀도 합독하시겠습니다. 제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 곧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라. 또 로마서 3장 23절도 합독하시죠.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노니. 아멘. 여러분, 이렇게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죠. 하나님의 기준은 너무나도 높으신데 우리가 작은 죄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큰 죄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똑같은 죄인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들은 누구나 사망의 덫에 매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라고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그것은 우리의 선행도 아니요 우리의 어떠함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죄에서 노임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저 천국에서도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바로 구원은 선물입니다. 그래서 그 선물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선물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을 강조하다가 빠지는 것이 바로 정의의 하나님이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죠.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원칙을 꼭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도 그런 분들을 사실 원하지 않습니까? 오늘 목사님, 장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원칙을 지키는 대통령, 원칙을 지키는 국회의원, 원칙을 지키는 기업인, 원칙을 지키는 리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자신의 원칙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공의로, 또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원칙인 죄와 악에 대해서는 철저히 심판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억울하지 않고 또한 피해를 보지 않죠. 하나님이 자신의 원칙을 따라서 죄와 악을 심판하셔야 불의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억울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인 것이죠.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으로서 이 세상을, 우리를 공의로우신 손길 안에서 선하게 이 세상을 운행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원칙을 지키셔야만 하지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사랑하셔서 그들을 살려주고 용서해주고 싶으셨습니다. 쉬운 말로 한번 봐주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너무 불쌍해서 한 번 지은 죄로, 그들의 죄성으로 그들이 죽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한 번 봐주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의 원칙을 깨트리실 수 없죠. 그래서 한 분을 보내셨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던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그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신 다음에 그럼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실 수는 없으셨던 걸까? 이 물음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강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강압적으로 어떻게 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도 하나님의 명령이셨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셨을 때 예수님께서 제가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제가 죽겠습니다. 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강압이 아닌 예수님의 자발적인 헌신의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물음에 대해서 생각하는데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교회에 초청하잖아요. 전도를 하잖아요. 오늘도 한별이가 안 왔잖아요. 우리가 여러 방법으로 아이들에게 사랑을 주고 여러 가지 것들을 주고 여러 방법을 써봐도 하지만 그 아이들이 교회에 안 오겠다고 하면 우리가 어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이단이나 사이비 같은 그 종교 같은 경우라면 강제로 어떻게 하거나 거짓말로라도 오게 할 수도 있겠지만 정말로 교회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아이들을 전도하겠다라고 마음을 먹는다면 우리가 아이들의 마음을 얻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에 대해 조금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정말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게 맞고 그들을 모두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맞다면 어떻게 그들이 지옥에 가는 것을 그냥 보고 계실 수가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 이해가 되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을 알고 나서 하나님도 어찌하실 수 없는 그 구원의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원하시는데 하나님도 어찌하실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마음의 심정을 조금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간증을 하시는 분들 중에 탈북민들을 구출하거나 정말 목숨을 걸고 들어가야 하는 선교지에 들어가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이 주님께서 그들의 영혼을 향한 애끓는 마음을 주셔서 그런 사역을 하게 되셨다고
너가 나를 위해 대신 이들을 위해 가줄 수 없겠니? 너가 이 탈북민들을 구해주지 않겠니? 너가 이 나라가 정말 죽음으로 가야 되는 그 길이지만 너가 이 나라에 가서 이 사람들을 구해주지 않겠니? 라고 하시는 그 마음을 품게 되셔서 그런 사역을 하시게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시고 또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품게 해주셔서 우리의 그 고난이, 우리의 당한 그 어려움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는 그 수단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도록 권면하시는 이유가 그러한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을 깨달아 주님과 함께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공의도 완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지만 우리가 그 선물을 받아들여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 구원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것은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의 공로가 아닌데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인데 우리가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가 그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그 구원의 선물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우리가 죄인임을 하나님께 고백해야 합니다. 둘째로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라고 로마서 3장 2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즉 우리 모두는 죄로부터 구원받을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인간의 모든 불행은 우리의 죄로부터 오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불행은 우리의 몸이 아프거나 고난을 당하거나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것들을 통해 더더욱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에 우리의 고난은 불행이 아닌 것이죠. 그럼 여기서 불행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불행이란 우리의 어떠한 상황과 상관없이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에서 오는 하나님의 부재로 인한 불행인 것입니다. 즉 아무리 성공했어도 아무리 돈을 많이 벌었어도 건강해도 소위 잘 나가서 하나님 사람들이 볼 때 아무런 부족한 게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사람일지라도 그들의 죄로 인해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 그 부귀와 그 영광과 그 성공이 결국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죄로 인해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불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행복을 우리가 찾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속된 말로 우리가 숨을 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가 진짜로 살만 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진짜로 숨을 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따라해 보실게요. 바로 그것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란 무엇일까요? 회개란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는 것을 먼저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 자체로 죄인임을 깨닫게 하셔서 통회하고 자복하게 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이사야 6장 5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르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또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여러분, 이 이사야와 베드로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 앞에 보니 자기가 죄 덩어리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정말 내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 자체로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통회하고 자복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진정한 회개란 무엇일까요? 물론 저도 부끄럽습니다. 하나님께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진정한 회개란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자백하고 또 사람들에게 죄를 지었다면 그 사람에게도 용서를 구하고 죄를 짓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회개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과거의 내 잘못을 회개하고 죄된 삶을 살았다면 그것을 끊어버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회개인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회개란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단번에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회개는 전 일생의 평생의 숙제인 것입니다. 완전한 회개를 하는 것은 정말 힘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회개는 구원의 첫 단계로서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이제 제가 주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라는 그 믿음의 결단인 것이죠.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단계 한 발씩 빚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갈 수 있도록 회개의 열매를, 날마다 회개하는 그 회개의 열매를, 그래서 변화되는 그 회개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회개에는 두 가지 변화를 가져오는데 따라해 보실게요. 첫째로 회개는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둘째로 회개는 우리의 행동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바로 진정한 회개란 단순히 하나님 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고 다시 똑같은 죄를 모든 죄, 과거와 미래와 현재의 죄를 다 씻어줬으니 이제 나는 자유다, 자유롭게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진정한 회개의 결과는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은혜를 알았다면 그렇게 살 수 없는 것이죠. 여전히 죄입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죠. 사람이죠. 그래서 때로는 제가 저를 충동질하는 그런 것들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계속 그 죄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회개하며 그것을 끊어버리며 하나님께로 가는 몸부림을 하는 것이 바로 회개의 첫 단계인 것입니다. 그때 요한일서 1장 9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음란물을 본 것까지 모든 사람들 앞에 자백을 합니다. 저는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죄를 고백하죠.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자백입니다. 우리가 죄를 자백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그리고 그 해당 당사자와 이렇게 자백을 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지 공개적으로 자백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께 간절히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죄를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 앞에 죄를 지었다면 그 사람과 함께 용서를 구하며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는 삶으로 그렇게 회개의 결과로서의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자백할 때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구원의 선물을 받는 두 번째 방법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부터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첫째로 하나님은 죄를 지은 사람들은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17절 말씀도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이 말씀은 다른 말로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즉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로 죄를 지은 사람들은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 첫 번째 말씀이고, 두 번째 말씀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우리를 살리기 원하신다라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의 많은 기근과 재난, 지진과 홍수 등은 인간이 하나님의 선한 방법대로 세상을 살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오는 하나님의 심판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전 세계의 기근과 재난의 원인에 대해서 무엇일까? 하나님이 선하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한 지도를 보게 되었답니다. 그 지도는 이것이었는데 바로 전 세계의 기근과 재난 그리고 기독교 박해지수가 높은 국가들의 지도가 거의 일치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전 세계에 있었던 기근들, 2022년도에 있었던 기근이고 이것은 2022년도에 있었던 기독교 박해 지도입니다. 이것을 오버랩해보니 거의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때 한 분의 메시지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바로 김북한 목사님이라는 목사님, 탈북자 출신의 목사님이 말씀이었는데 그때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신이 남한에 오고 나서 그 DMZ를 갔는데 어떻게 북한과 남한 그 철책선 하나 사이로 남한에는 이렇게 꽃들과 풀들이 이렇게 아름답게 무성하게 자라는데 북한은 정말 개미 한 마리 찾아볼 수도 없을 정도로 이 메말라 버렸을까? 풀 한 포기, 그 쌀 한 톨도 잘 나지 않는 메마른 땅이 되었을까라고 고민을 하셨답니다. 그리고 그 차이를 알게 되셨는데 그 차이가 이 목사님 말씀으로는 북한과 남한 사이에 남한은 교회가 무성이 많이 있는데 북한에는 교회가 한 곳도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6.25 전쟁 이후에 북한에서 사라진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였답니다. 당시 3천여 개의 교회가 있었는데 그것이 다 사라져 버리고 거기에 김일성, 김정일 부자의 동상들이 다 새겨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1907년 우리나라에 부흥을 이끌었던 장대원 교회 자리에 북한에서 가장 큰 김일성, 김정일 동상이 새겨져 있다고 하니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김북한 목사님이 남한으로 와서 왜 북한이 그렇게 비료도 많이 주고 땅도 갈아주고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하는데 농업 생산량이 계속 줄었는지 알아보니 북한에 1970년 중반부터 김일성 우상화 작업이 시작됐는데 그때부터 무려 40년 동안 70년부터 40년 동안 농업 생산량이 계속 3%, 5%, 3%, 5%씩 감소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기적이다. 기적이다고요. 왜냐하면 농업 생산량이 잠시는 감소할 수 있다고 해요. 3년, 5년, 6년 감소할 수 있지만 한 번은 다시 치고 올라가고 감소하다가 치고 올라가고 감소하다가 치고 올라갈 수 있는데 이게 패턴인데 북한은 70년부터 김정일, 김일성 우상화 작업이 시작된 그 이후부터 3%, 5%씩 40년 동안
한 번도 오른 적이 없이 계속 농업 생산량이 감소했다라는 것이죠. 결국에 지금은 북한의 땅은 너무나도 황폐화가 진행돼서 더 이상 식량이 자랄 수가 없는 나라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에 와서 확인해 보니 김일성 우상화가 시작된 1970년부터 한반도에 거쳐간 태풍 지도를 조사해 보니 북한에 한 번도 태풍이 안 왔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답니다. 1970년부터 보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만 지나가고 북한 지역에는 태풍이 한 번도 안 온 걸 알 수가 있습니다. 80년도도 90년도도 90년도는 99년에 한 번만 지나가고 한 번도 태풍이 지나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2010년도에도 태풍이 한 번도 북한 땅을 지나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여름에 집중적으로 비가 많이 내려야 그 비를 가다 놓고 농사를 할 수 있는 나라인데 태풍이 오지 않아 빗물을 저장할 수가 없어서 땅이 마르고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합독하실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그를 직접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강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죄가 한죄와 송죄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니라. 내가 적군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이 살을 먹을 것이라. 오늘 정말 신기하게도 이 말씀을 준비하고 어린이 설교는 시즌수를 가지고 컨텐츠를 가지고 하는 설교인데 여름 성탄절 주간이 끝나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고 이번 주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데 그 주제가 바로 엘리야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말씀에서도 어떤 말씀이었냐면 북이스라엘의 7대 왕이었던 아합이 그 전의 왕들보다 더 악하게 우상을 숭배하고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명령하여 3년 반 동안 그 땅에 비가 내리지 않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하신 것이죠. 너무나도 이야기에 겹쳐가지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싶으신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을 떠난 예수님이 없는 그 삶은 이처럼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북한의 재난은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잖아요. 북한을 위해 기도하지만 그런데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나라를 살려달라고 기도하지만 그래서 북한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다라고 여기지만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40년 동안 북한을 사랑하시며 북한에게 돌아오라고 계속 채찍질 하시며 계속 살아계심을 증거하셨다. 외치셨다. 북한의 재난은 하나님의 역사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시지만 그리스도 밖에 하나님은 그러하신 것이다. 무서운 진노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도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압니다. 저 또한 죄스럽게 살았던 적도 있었고 그리고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정말 하나님이 떠난 그 임재가 떠난 느낌으로 정말 공허하고 정말 피폐한 저의 그 심정을 날마다 느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그 은혜가 떠난 삶은 얼마나 피폐하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괴로운지를 너무나 처절히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삶은 정말 피폐한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정말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잘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은 정말 그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기쁨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죄악을 심판하시지만 우리를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게 살게 하시기 위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하며 증거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째로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 우리가 그래서 구원을 얻으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다 같이 따라하시겠습니다. 첫째로 구원을 얻으면 용서를 받습니다. 둘째로 구원을 얻으면 새 생명을 얻게 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회개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눈감아 주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지은 거를 모르면 눈감아 주실 수 있는데 죄를 지은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에 대한 벌을 반드시 우리가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면 그리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어떤 것을 잘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용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자백할 때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죄를 자백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돈을 더 지불하고 헌금을 더 많이 하고 금식을 더 많이 하고 헌금을 더 많이 하고 그리고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 하나님 외에 다른 무엇을 더 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 선물에 감사해서 그 은혜에 너무 감격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그 감사의 예물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우리의 은혜에 감사해서 나 같은 사람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또 다른 나 같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의 마음 품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지 헌금도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드려야 하는 것이지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께 더 좋은 어떠한 구원의 선물을 받기 위해서 행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다. 분명하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용서받았다라는 것은 우리의 어떠한 느낌이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어떠한 행동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과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날마다 회개하고 주님을 믿으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선물을 나누며 누리며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의 목소리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